아프리카 케냐에 가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난지도와 같이 쓰레기 더미에 대한 굉장한 산같이 이렇게 그곳에서 아이들이 먹을 것을 주워 먹고 너무 악취가 나면은 여름이면은 부패해서 전염병이 돌아가는 그런 케냐 아프리카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은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배하는 것도 배우고 그 찬양을 통해서 앞으로 꿈이 생기게 됐어요. 너희들이 이거를 배워서 한국이라는 땅에 가게 되면은 너희는 공연을 할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라면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앵콜 공연이 많이 나오게 될 거고, 너희들은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도 있다, 합창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그들을 근데 그렇게 가르쳤던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하죠. 이들이 케냐에서 당대 저널리스트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대신에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으면은 그 나라가 쓰레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정말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중산층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이 아이들, 완전히 빈곤층을 도와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순회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라니 합창단이라고 해서 얼마나 인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점점 커서 유튜버 세상이 되니까는 자기들이 직접 찍어서 이렇게 내보내고 굉장히 많은 또 조회수가 나오면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유명하게 됩니다. 앞으로 보시면은요, 지라니 합창단 출신들이 케냐에 정말 정치가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또 선생님도 나오고 저렇게 가르쳐주는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활약을 할 거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잘 보시면은요, 오늘 모세가 있었던 그 애굽 땅이 쓰레기와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저분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왜? 자유가 없어요. 냄새가 나는 거죠. 어떤 냄새가 나요? 이방 신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 냄새들이 너무 심해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줍니까? 지휘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탈출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라암셋이라는 곳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시작할 때 되니까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나가라가 아니라 제발 좀 나가줘. 제발 좀 여기 있지 말고 나가줘. 너희 하나님 신이 너무나도 증오스럽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 땅 라암셋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애굽의 국고성. 국고성이 뭐예요? 금은보화가 모여 있는 곳. 그러다 보니까는요, 애굽인들에게는 금은보화가 가득 있는 국고성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종살이했던 곳이었죠. 자유가 없고 구속받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네, 자유가 있는 광야로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광야라는 곳은요, 사막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면은요, 라암셋이라고 하는데 고센 땅이 보이죠? 저기서 숫곳을 향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애굽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라암셋이라는 고센 땅은 저렇게 살기가 좋았던 땅이에요. 국고성도 있었고 옥토가 좋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자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사막의 땅에는 가게 되니까는 단 하나 무엇이 있었냐? 자유가 있었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우리는 만약에 나올 때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우, 나는 싫어. 그냥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데가 더 좋아. 광야를 딱 봐니까는 사막이야. 여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 차라리 그냥 거기 들어가서 고생하더라도 삼시세끼 먹으면서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군대 가면은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다 그래봐요. 군대는 2년 동안 있지만은 남자들 군대를 평생 못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힘드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니까. 밥은 삼시세끼 꼬박꼬박 줘요. 간식까지 줘요.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빨리 제대하고 싶다. 빨리. 그래서 제대하고 나오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하고 사는 게 아니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놀러 다니고 마음껏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봤자 친구들과 어울리는, 마음껏 부어라 마셔라 했을 그 당시 고통은 없이 그냥 살아갔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 후회한다라는 거죠. 머리가 아파요. 띵 하고 어젠 내가 뭐를 했나. 그렇게 목적 없이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살아갈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서 그냥 살 거냐, 아니면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 거냐, 세상에서 부어라 마시라 살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 따르면서 예배하며 살 거냐. 분명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삶이 끝나고, 애굽에서 삶이 끝나고 제2의 인생, 광야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애굽의 바로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광야는 말 그대로 사진 아까 봤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렇게 산 간혹 가다가 그냥 풀이 조금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막밖에 없는 길에 바다가 나타나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물이 없으면 바위를 쳐서 물을 먹게 하시고, 생전 보지도 못했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것을 먹는 끼니를 해결하고, 냄비랑 뭐 이런 걸 가지고 다녔나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참새 그 친구 누구예요? 메추라기를 먹게 해줬잖아요.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리고 길 잊어버릴까 봐 어떻게 했어요? 구름과 구름 따라가고 불 따라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해서 길을 안내해주고, 이 모든 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출애굽의 제2부는 실제 우리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출애굽의 여정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출애굽을 하는 것은 12장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왜 28장을 더해서 40장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섰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겠다고,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살아갈까,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을 12장에 시킨 거를 보여주고, 나머지 40장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랬죠. 엑소더스라고 그래서 길 밖에 길로 나섰다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며 살아갈 건데, 이제 출애굽기 28장을 더 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 이후에는요 굉장히 많은 유혹도 있고요, 정말 게으름과 음란과 뭐 금송아지도 나오고, 조금만 변하면은 그냥 신앙이 없어지는, 그래서 막 고라의 자식들은 막 그냥 땅이 열리면서 죽는 그런 것도 보여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출애굽기 13장의 선포가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은요,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그날을 기억하라. 출애굽한 그날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진 않았지만 나중에 종이 돼갖고 살았으면, 거기서 해방이 돼서 나왔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야 될까요? 아유, 수고했다. 그동안 거기서 사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어. 이제 자유를 줄 테니까 일로 나와.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1, 2절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를 불러갖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뱃속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누구한테 돌리라 그래요? 내게 돌리라. 이것은 누구 것이냐? 내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서 있었을 때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서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니, 하나님 살려주시더니 그대로 달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여기서 죽이겠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의심할 수 있지만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너희도 똑같이 애굽에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첫 번째 아이들과 염소, 새끼, 짐승들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내 것이라는 것은 나를 교육하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자유다. 우리 8.15 광복절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서 좋아했지만은 만세한 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태생을 바치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는요, 장자는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는데 장자를 키우면서 너희 생명처럼 여기는 그들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라는 것은, 장자는 내 것이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도 똑같이 다 장자를 따라서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앞에 있는 거 하나만 쭉 잡아당기면 뒤에 있는 거는 다 따라온다라는 것처럼 너희 큰아들, 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첫째 아이 이름을 얘기하면서 누구 엄마 할 때, 양정미 집사님도 오늘 왔다 갔는데 연우 엄마 그러잖아요. 연우 엄마, 시우 엄마 이러는 게 아니라 연우 엄마. 왜 장자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연우, 시우, 지우, 서우 넷을 낳는데 서우 엄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연우 엄마. 그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난 아이를 상징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이 예전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첫째를 그렇게 교육하게 되면은 나머지 아이들도 다 따라올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선언이 출애굽기 2부를 여는 하나님의 서막이자 출발이라는 거예요.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종되었던 430년 만에 나온 그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지 말라. 유교병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빵집에 가면은 이렇게 부풀어 있는 빵 있죠? 누룩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부풀게 만들어서 맛있게 만드는 거. 근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러니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 가면은 도라루방 기념품으로 사오는 거, 1,000원에 오면 기념품이 뭐예요? 호두 과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첫째 아이는 무조건 기념품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을 탈출하게 만들었으니 첫째 아들은 기념품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요, 4절에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는 6월 21일 하지가 이집트의 첫날이에요.
까치 설날하는 것처럼 첫날은 이집트는 6월 21일이에요. 근데 아비벌은 3월과 4월의 중간 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일의 정월 1월은 3, 4월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여기가 어느 땅이에요? 그렇죠. 곧 내가 내게 주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잖아요.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요? 가나안 땅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 달이라는 것은 아비벌 3월과 4월 중순에 이 달에 이 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상들이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가게 해주겠는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날, 첫날 뭘 지키라는 거냐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사막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누구를 의지하며 가겠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포도송이가 하나가 얼마나요? 사람 머리통만한 포도송이에요. 이렇게 큰 포도들이 막 있고 얼마나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아비벌 그날 너희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6절 보면 이렇게 나요. 7일 동안이래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게 무교절인데 무교절 여호와의 6월절 밤에 먹었던 음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6월절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에요. 근데 이 6월절 날은 이스라엘이 탈출한 날이잖아요. 대한민국 만세한 것처럼 이스라엘 만세하고 탈출한 날이잖아요. 이때는 무교절이라고 해서 뭐를 먹었냐면은 어린 양을 통째로 구워버려요. 삶아버려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누룩이 없이 그냥 급히 만들었던 무교병 7일간 먹으라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뻥튀기 같이 생겼죠. 동그랗게. 저게 누룩을 넣지 않는 보리로 만들 빵인데 저 사람이 손에 들고 있잖아요. 저게 굉장히 맛이 없어요. 아무 맛이 없어. 저거를 그냥 먹으려고 하면 저기다 누룩을 집어넣으면 빵이 되는 거예요. 부풀어갖고 보리빵. 근데 누룩을 안 집어넣으니까 딱딱한 빵이 돼서 저거를 근데 7일 동안 계속 먹으라고 하니까는 아이들한테 7일 동안 저거를 먹으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먹다 말고 아니 맨날 따뜻한 밥 주고 맛있는 거 주시다가 왜 맨날 이렇게 무교병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때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바로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을 기념하는 거야.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다. 이러면서 그 장자 첫 태생을 다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날에 애굽에서 첫 장자들 다 죽였던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틀에다가 이것도 한번 보여줘요. 왜 우리가 안 죽었냐면 저 문틀에다가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갖고, 그러니까 양을 죽이면 피가 나잖아요. 그것을 애굽에 있을 때 저렇게 문틈에다가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장자가 안 죽고 넘어갔대요.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저주가 임하지 않고 살아났다. 그래서 저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 기쁨의 날이다. 우리를 해방도 시켜줬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다 살아났다. 7, 8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래 동안 이 무교병을 먹고요. 유교병은 내게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교병은 맛있는 빵이라고 그랬죠. 그럼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8절이 중요한데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니라 하고, 자,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예식은 말이다,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거 알려주라는 거죠. 9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으로 뭐를 하냐면은 기념으로 아이들에게 손에 기호를 쓰라는 거예요. 기호를. 그리고 미가는 여기죠.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니. 자, 그림 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첫 아들을 주님께 돌리는 방법이 뭐냐? 손에다가 기호를 삼았죠. 이렇게 뭐를 기호를 삼은 것을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뭐가 있어요? 미간에 표시가 있죠. 이마 위에. 저걸 항상 저렇게 표를 삼았어요. 그리고 항상 저런 자세에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온 몸에 눈에 띄는 데다가 다 적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것을 전하게 하라는 것이었죠. 현우는 나가서 일어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위대함은 문자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이 어디냐고요? 유대인이에요. 성경을요, 토라를 다 외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서 이 1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끝절까지 한 방에 다 외워야 통과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현서가 외우는 거랑은 게임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13살, 14살 때 외우면은 랍비 대학이라는 데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리고요, 이 아이들은요, 맨날 이렇게 외운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그걸 갖고 토론을 하는데, 그림 한번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이스라엘 도서관이래요. 왜 시끄럽냐면요, 성경을 읽으면은요, 그 자리에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엄청 시끄럽게 토론을 해요. 완전 남대문 시장에 그 정도로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을 읽고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 싸우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저렇게 신문에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그냥 믿으라 그러면 믿고, 외워라 그러면 외우고, 손에다가 붙여라 그러면 붙이고, 미간에다가 표시를 삼으라 그러면 표시를 삼고, 문설주에다가 바르라 그러면 문설주에다가 그것을 새겨서 날마다 강론을 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이 제일 잘 살고요, 제일 부자고요, 제일 높은 고위관직층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미국의 유대인의 1%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이 마지막인데요. 저는 사실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10절은 이렇게 나와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을 기억하라.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외우는 것을 통해서 손에다가 표시 삼고 이마에다 붙이고 벽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적어놓고 외우게 하고 그들에게 읽혀갖고 이 날을 기념하라. 저도 우리 교회를 그래서 기념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걸 기념하냐?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느냐.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외우고 암기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도서관에 가서 조용한 도서관이 없을 정도로 떠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나님 보시기 어떠겠어요? 가장 이쁘죠.
너무 이뻐요. 제가 봐도 이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성경을 읽음으로써 몇 명 안 되지만은 정말 아름답다. 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구나. 내 말씀을 그렇게 읽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성경 정독 사경회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것을 가을에는 날을 잡아서 여기서 신약은 하루면은 읽을 수 있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신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토요일날 하루 종일을 읽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읽지 않으면은 스스로 읽는 거는 너무 힘듭니다. 같이 읽어야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어떤 애는 풍년이 돼갖고 풍족하고 어떤 애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배도 걸고 눈물 나고 아픈 날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좋을 때만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슬프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은 제일 좋았어요. 왜? 먹고 사는 것을 그들 스스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맨날 만나가 내려왔고요, 토요일 날이면은 2배를 줬어요. 이틀치를 줬고요, 메추라기 먹을 때도요 이틀치를 줬단 말이에요. 토요일이면은. 그래서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드리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5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세요. 그렇지만은 주일날만큼은, 토요일날은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날은 거룩하게 예배만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면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정말 내 자녀답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요 14절부터 계속해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될 텐데요, 실수도 참 많이 해요. 마찬가지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을 앞으로 28장을 더 보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출애굽을 이제는 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개척을 하고서는 출애굽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김종순 성도님 새로 침례를 받고 시작하는 것도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내 과거는 다 죽여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출애굽과 똑같은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광야 같은 거친고 험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2부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시는 것이 많은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도 많지만 그 받은 것이 많아서 이웃에게 줄 아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